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 보며 주님 앞에 온전함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우리 4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 1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밤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비상입니다. 우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네, 주변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함께 불러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우리 같이 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천사와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천사를 좀 숭배하고 천사를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계시의 전달자로서 이 선지자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구약 내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이유는 선지자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이 왕의 대사는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이 주신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찾아가서 왕의 권위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왕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왕의 대사를 무시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즉 왕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던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 대사는 무게가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사 자체가 왕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와 같이 이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메신저 그리고 대사로서 자주 등장합니다. 워낙 이 천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끔 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천사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그 당시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이렉트로 대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제 가감없이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보다 더 선명한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천사를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과 이 천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당시 독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장면도 이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회심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를 이 종교적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구약적 사고방식이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 가끔 경험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죠. 우리 가운데 특히 말하는 어떤 습관이라든가 행동 양식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가끔 드라마틱하게 막 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개는 성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여전히 옛날의 사고방식과 죄의 잔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1945년에 8월 15일 날 광복이 됐지만, 공식적으로 일제에서 해방은 됐지만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해방 후에도 일본 순사들을 보면 굉장히 놀라서 두려워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고 그 옛날의 그 사고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잘 쓰지 않는 우리 일본말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말을 우리가 부지 중에 이게 일본말인지 한국말인지도 모르고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와르바시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와르바시란 말 정말 안 쓰죠. 그리고 손톱깎이를 뭐라 그랬죠? 역시 여기는 여러분, 네, 다 수준이 있으시네요. 예, 여기 스메끼리, 그리고 또 도시락을, 저는 도시락은 벤또란 말은 안 썼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아마 벤또라는 말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최근까지 쓰다가 안 쓰는 말이 닭도리탕, 이제 이 말 잘 안 쓰죠. 도리가 새라는 뜻이기 때문에 닭도리탕 이렇게 썼는데 요즘은 닭볶음탕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일제에서 해방됐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지만 여전히도 천사를 숭배하던 옛날의 관성이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천사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하는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양대원으로 계속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러면서 영원토록 그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여러 일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여러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천사하면 지금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상의 어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자신의 남자친구를 뭐라 그러죠? 미소천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끔 여자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 이런 무리한 표현들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만, 어쨌든 천사라는 것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상대방에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기부천사다 이런 얘기를, 천사를 어쨌든 좋은 의미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천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는 이러한 사상이 훨씬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이 천사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은 그 이 삶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였고, 극심한 어떤 외적인 핍박이 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이 고난부터 해결하고 싶은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우리 삶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해서 이 고난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뭐 또 무당을 찾아가서 굿도 하고 하다못해 집에다 물 떠놓고 이렇게 막 빌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빠르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죠. 그들이 천사를 숭배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적이고 어떤 내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절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린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지만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것이 조금 헷갈렸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질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러나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시죠. 그리고 천사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뭐죠?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섬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섬김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만 믿어라. 비교하지 말고 천사 더 이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천사를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당시 수신자 맞춤으로 그들에게 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가장 탁월한 존재, 우리가 지금 천사를 숭배하진 않지만 천사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 안에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 있게 우리가 저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1순위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는 당시처럼 어떤 외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 간다고 때립니까? 어렸을 때 저는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간다고 때리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어려움도 뭐 거의 없죠. 요즘 너무 많이 알고 또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문제일 정도로 지금은 여러분 내적으로 뭐 어떤 성경 신학적인 어떤 뭐 체계가 없거나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어떤 사고 체계가 잘 잡히지 않아서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유튜브 열어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인지라 어떤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분명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어떤 가치를 우리 가운데 1순위를 놓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행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탁월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을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섬기며 살 때
우리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더 섬기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게 여기면서 우리 같이 1순위에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밤에 우리 삶의 가장 앞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근심 또 걱정 수많은 여러분 이 죄악과 정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오직 우리 가운데 1순위로 놓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